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또 그 약속은 말로만 주신 것이 아니고 말씀을 해주시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역사적으로 증명됐고 또한 지금 현재도 이루고 또 앞으로도 이루실 그러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완성되지 않은 듯 하지만 그 약속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벌써 이루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언약 백성들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합니다. 커버넌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약 백성들이다. 요즘은 나라와 맺은 약속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요즘은 뭐 예전에도 그랬겠죠. 그런데 그 약속이라는 게 그렇게 무겁지 않습니다. 요즘은 약속했어, 뭐 언제나 약속은 깨질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죠. 언제고 강자가 무시해버릴 수 있는 그런 나라와 나라의 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언약들, 그런 건 강자가 무시해버리면 무시해버리잖아요. 지금 현재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 하는 그러한 약속과 다른 약속입니다. 다릅니다. 세상은 언제고 자신은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약속을 하겠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와 약속을 맺고 또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또 내가 그런 조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 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이 창세기 12장과 15장의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라는 그러한 사람이 맺은 그런 저 사람의 또 하나님의 그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세상에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약속과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약속인 것입니다.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 알아야 그 약속을 따라가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한국에 요즘 뭐 난리가 난 일이 많이 있지만은 저는 뭐 듣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뭐 어렸을 때 왔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셋돈을 떼먹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 하고 몇 번 이렇게 귀 기울여 보니까 어느 예를 들어서 다 알진 못하지만 어떤 사람이 아파트 한 동을 다 주인인데 어떤 그 회사를 통해서 전세를 준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한 동 주인이 전세를 다 줬는데 그 전세비를 중간에서 다 떼어먹은 거죠.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의 어떤 그러한 손실이 났고 뭐 그 다음은 어떻게 그것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들 다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집을 하나 살 때도 그렇지만 그 집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 조항에 체크를 했겠어요. 약속을 했겠죠. 근데 그러한 약속들도 더 이상은 중요하지 않게 됐어요. 미국에 시민권을 얻습니다. 미국의 시티즌십을 얻을 때 약속이 있습니다. 선서를 합니다. 여권을 받습니다. 패스포트를 받죠. 그것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합니까? 하지만 이제 미국의 시티즌십도 제 이전에 어떤 내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보호를 받고 어떤 내가 이익을 보리라라는 그것이 예전하고 다르잖아요. 그런 조항과 그런 약속과 그런 것이 쉽지 않죠. 예전의 미국이 아니고 예전의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이 확실치 않은 것 참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약속이라는 것이 확실한 것도 제일 좋은 것도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그러나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창세기 12장, 15장에 나오는 그러한 약속을 한번 보면 그 약속은 이 세상에 뭐 미국이 또한 뭐 전세돈으로 뭐 이 세상의 사람들끼리 뭐 하는 그런 약속과 다른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쌍방의 어떤 그런 것보다도 주신 약속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셔야만 완성이 되고 지켜지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원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약속이다, 언약이다라는 무거운 단어를 쓰고 있지만은 하지만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따지면 은혜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한 것도 없고 내가 할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뭐 어떤 사람에게 내가 마음의 감동을 얻었다,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는 한 것이 없고 나는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 회개할 일이 많은 그러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일방적으로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그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그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보면, 그럼 여기에 횃불 약속이라는 것인데 나중에 보면 횃불이 사이를 지나가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어떤 약속이었는가, 여기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로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은 자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녀를 주시겠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난 자식이 없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내게 자녀를 안 주셨고 나는 이젠 날 수도 없습니다. 내 집에서 자라난 아마 종들 중에 하나를 자녀 삼으라면 그건 가능하겠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서 나온 사람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믿지 못하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뭇별을 보라. 저렇게 많은 하늘에 우러러 뭇별들을 보라. 셀 수 있나 보라. 못 세죠. 아마 지금처럼 허블 만안경이나 제임스 웹 만안경으로 보았다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때도 밤에 보면 별들이 많았을 텐데 눈으로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약속인 거예요.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다. 별들을 보고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별들 같이 자손을 주겠다.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 여겼다. 하나님께서 옳게 여겼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 바르게 여기셨다, 그 뜻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85세 정도의 나이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75세 정도 된 아내가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가능하다고 해도 딸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축복을 주셔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고맙지만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그러면 내 종들 중에 한 명을 그러면 추천해서 뽑아서 나의 상속자로 삼는다면 그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다죠.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한 일을 약속으로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심으로 이제 너와 나 사이에 약속을 함으로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이죠.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가슴 뛰는 약속이겠어요. 기대할 수 없는 중에, 상상할 수 없는 중에, 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영생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기댈 수 없는 중에, 기대할 수 없는 중에, 내가 계획할 수 없는 중에 내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로 그 일이 약속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같은 겁니다. 하지만 아들이 생기면 무엇이 이렇게 좋은가? 자녀가 있으니 좋고 또 가족이 늘어나니 좋고, 그러나 여기에 이야기하는 아들이 있다는 말은 자신의 이름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신의 믿음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들이 없다는 것은 복을 얻지 못했다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그랬어요. 자손이 없다는 것은 무언가 복이 없다, 무언가 받지 못했다. 그 당시는 굉장히 그것이 강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실은 이것은 그 아들,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 한 명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은 이 12장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순종함을 의로 여기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뭇뼈를 셀 수 있는가? 그렇게 많이 네 자손들이 나타나리라. 하나님은 동일한 약속을 주십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니요, 나는 이제 80이 넘었습니다. 나는 90이 넘었습니다. 나는 70이 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불가능하신 분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은퇴가 없는 거죠. 직분에는 은퇴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은퇴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우리는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고 부르심을 향해서 땅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가장 메우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인해서 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서는 거예요.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다고 한다면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아들, 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받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받은 귀한 그 은혜를 내가 넘겨줄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아들, 딸들이 필요한 것이죠. 가족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그 아들, 딸은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못하고 나의 명령을 받아야 되고 그런 뜻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영적인 가족의 관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고 불가능하게 보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척도 축복이고 사역도 축복인 거예요. 이게 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가 개척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명 한 명 전도하고 또 이 세상에서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만 택하신 백성들이겠지만 그것이 다 무엇일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인 거예요. 내가 가서 내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바로 나를 통해서 나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뭇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를 여기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부흥하고 또 나의 관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또 일어나는 것이고.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어쩌다가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누구는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너 하나의 믿음을 통해서 너 하나의 헌신을 통해서 너 하나의 온전한 믿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올바른 그런 마음을 통해서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이 있는 것처럼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 분의 그 유치원 때인가 썬데이스쿨에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시대의 공산주의 나라와 또 안 믿는 나라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떻든 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게 됐고 참 얼마나 우리 한국에도 74년도에 여의도 5.16 광장에 그런 많은 100만 명이 모인 많이 모인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의 어떤 불길이 됐잖아요. 빌리 그레함의 불길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된 그것을 의로 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셀 수 없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졌지만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한국의 그러한 교회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헌신하고 예수님 믿고 헌신하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셀 수가 없을 정도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 한 분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 때에, 그 언약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는 일어난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손들의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이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자녀를 주리라. 자녀를 주리라. 꽉 채워지리라. 셀 수 없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내 약속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그렇게 열심히 나갔는데 내 사업도 잘 되고 건강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고 내가 좀 편하게 살고,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건 주시면 우리가 누리는 것이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조정해서 내가 아들도 낳고 내가 뭣도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죠. 믿음의 깊이가 없는 거죠. 내가 원하면 훌쩍 떠나고, 내가 원하면 또 뭐 이런 일을 하고, 어떨 때는 헌신하고 어떨 땐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주신 이 언약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라는, 나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안다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언약을 쫓아가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큰 무리를 이루어 주시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를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주님께서 하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땅을 주어서 소유를 삼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그 땅은 세상에서는 생명과 같은 그러한 땅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많은 그 재산과 또 종들을, 가족을 데리고 이렇게 왔는데, 그런데 보니까 여기 거할 데가 없어. 그건 완전히 뭐 피난민이지. 그러니까 그 가나안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밉지 않겠어요? 그 싫지 않겠어요? 땅이 없으니까. 그런데 땅이 있어서 그 안에서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아울러 주시겠다고 합니다. 내가 동쪽, 서쪽, 남쪽, 북쪽을 다 걸어 다녀봐라. 다 내 땅이다. 내가 다 그것을 줄 것이다. 하나님을 살 수 있는 축복, 자녀들만이 아니라 살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땅에서 번성하고, 그 땅에서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 땅은 분명히 개런티된, 안정된 그러한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면에 아스팔트가 깔린 도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시골이 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 땅에 어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의 가치가 얼마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입과 폭풍과 전쟁과 고통을 피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셔서 나라를 이루고, 죄로 망가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테두리가 쳐주어진 그 나라에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땅은 나의 믿음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테두리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테두리를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땅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엎드릴 수 있는 곳을 허락해 주시겠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가정의 테두리가 될 수도 있고, 우리에게는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또 그것은 천국의 약속일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나라를 이루어서 너의 믿음의
전설이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그래서 너를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도록, 너를 통해서 테두리가 있는 그러한 귀한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전설은 현실이 되어서 세상에서 그 믿음을 누리도록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죠.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땅을 주시고 소유를 주시겠다는 이야기는 어떤 꼭 건물이 세워져 가지고 이런 교회가 의리의리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분된 그러한 장소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그 나라는 벌써 이루어졌잖아요. 우리에게는 내 명의로, 우리 교회 명의로 된 어떤 그 타이틀이 있는 땅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가 몇몇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은 거룩한 곳이죠. 이 강대산만 거룩한 곳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엎드린 곳, 그것이 어디든지, 또 우리가 어디에서 모이든지 그것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의 모인 그 장소가 교회죠. 그 믿는 사람들이 교회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넘어올 수 없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겠어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땅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시마 약속하신 가나안 땅인 뜻하는 그러한 바가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이요, 우리의 교회요, 우리의 성도들이 모인 또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그 천국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의 테두리를 주시고 영적인 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땅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맨날 천막 치고 다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10년 동안. 그런데 약속하기를 자녀만 주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숫자와 나라를 이루고 너의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 소유를. 아브라함이 근데 1000년, 2000년을 산들 그 소유가 다 네 것이다 그러시겠어요? 다 놓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지. 하지만 그만큼 무엇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도 약속해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 그 자녀들은 땅이 있다. 천국의 땅이지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사모하는 건 아니겠어요? 교회 장소를 정해놓고 교회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엎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땅이죠. 아니야, 그 타이틀은 누구 이름, 다른 나라 사람 이름으로 돼 있어.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죠. 다른 데가 될 수도 있겠어요. 다음 주에 여의치 않으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엎드릴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주신 그 땅, 그 나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벌써 임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여기 자녀를 허락하시고 또 그것이 큰 숫자가 되고 나라가 되고 그 땅을 이루고, 근데 이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의 말씀을 보면 3년이 된 암소, 3년이 된 암염소,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가지고 와라. 근데 새들은 쪼개지 말고 그 암염소와 암소를 반을 쪼개라. 그리고 쪼개서 놔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그 당시에 고대에 그 약속을 언약을 할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짐승을 쪼개 가지고 반으로 갈라놓고 두 사람이 거기를 지나갑니다. 거기에 지나간다는 뜻은 죽음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뜻인 거예요. 피의 약속인 거예요. 그 두 사람이 거길 지나감을 통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우리가 맺은 이 언약, 이 약속은 지킬 것이다. 그거죠.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너에게 자녀를 허락할 거다. 숫자가 굉장히 많을 거다. 별
숫자를 셀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고,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땅이 있을 것이다, 소유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행복할 것이다, 축복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그 언약을 하시는데, 언약을 그렇게 다 쪼개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이.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거기를 같이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허락하는데 너는 나에게,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그래서 이거를 다 하겠다고 생명을 걸고 약속을 해라,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은 그런 언약이 아니라, 여기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였다. 여기 17절 말씀을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는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참 너무나 귀한 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두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 그러한 곳인데, 두 사람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 혼자 가시네. 여기에 타는 화로와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뜻하고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쪼개진 두 짐승들 사이로 하나님이 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인간으로 이야기하면 죽음까지 내가 이 약속을 지킬 것이다. 무슨 생각이 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은 하나님 혼자 주셨고, 하나님 홀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에게는, 사라와 같은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430년 동안 애굽에 내려갔다가 돌아온 후에 이 땅을 차지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그 언약은 어디에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죄인이요, 나는 도저히 끝나는 사람이에요, 난 죽으면 끝이에요, 난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불러내 주셔서 내가 순종하고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해서 너 자녀를 주겠고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자녀도 있지만은, 내 가족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교회와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인간한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홀로 지시고, 야, 무거우니까 네가 뒤쪽을 조금 쥐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홀로 그 골고다 길을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누가 약을 먹어서 그를 깨운 것이 아니고, 살린 것이 아니라 사흘 후에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불러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횃불 언약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횃불 언약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는, 여러분들은 횃불 언약을 받은 사람들이라니까. 그 횃불 언약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암, 염소, 그 소 사이를 지나간 그것이다,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횃불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은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만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은혜와 누림이 있었지만은, 우리는 이 말씀, 15장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어졌구나, 나에게 이루어졌고 나를 통해서 또다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구나. 하나님의 성실하신 은혜와 사랑의 주님, 아브라함이 지킬 수 없는 횃불 언약. 아브라함이 어떻게 거기를 지나갑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이 횃불과 함께 타는 그 화로와 함께 거기를 지나가야 되겠네.
감히 지나갈 수가 없죠.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 했습니까? 좋은 일 한 거, 어려운 사람 도와준 거, 교회 출석 잘한 거,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직분 받아서 그래서 구원받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불러내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무릎 꿇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신 그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겠어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결국 우리들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 12장 또 15장 말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리마인드 해주고 계세요. 이 아브라함에게 잊어버릴 테니까, 연약하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이 훌륭한 건 그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또 제단을 쌓고 베델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시 애굽에 갔다가 거짓말하고 돌아왔을 때에 베델에 돌아와서 또 처음으로 제사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거 못했겠습니까? 좋은 고기 드려야지 그랬겠어요? 아니죠. 회개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내가 거기까지 기근 때문에 내려갈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만을 바라봤어야 됐는데 내가 거기까지 걸어 내려가서 그것까지 가서 거짓말하고 내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고 내가 다시 결국은 이 자리로 왔습니다. 주여. 믿음이 더 깊어졌겠죠.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놀랍게 또다시 동일한 약속을 횃불을 통해서 주셨다는 그러한 사건. 나를 위해서 횃불 약속을 허락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사랑,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나는 언약 백성이다. 난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천국을 약속받았고 구원을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받았고 하나님의 동행을 약속받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약속을 받았다. 이것을 분명히 잊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